한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위기의 중심이 된 이유. 몇 개월 전 한국은 대유행을 억제한 것에 대한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두 번째 심각한 발병에 직면해 있으며 비난의 대부분은 또다시 복음주의 교회를 향하고 있다. BBC, 로이터, 가디언, CNN, 뉴욕타임즈, 알자지라 등 최근 한국에 대한 외신의 대부분은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에 대해 게시하였는데요. 대부분이 현 사태에 성공적 대응 모델로 꼽히는 한국이 전국적인 발병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 교회의 특수함에 대해 분석하기도 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다. 불신과 음모이론. 새로운 사례의 대부분은 모두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 서울과 가깝다. 그리고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많은 극우 성향 신도들이 음모의 일부로 바이러스가 심어졌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단검사는커녕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이전 신천지의 성도들은 대부분 20대였지만 현재의 발병은 더 나이든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략 사랑이 우선이다로 번역되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우익 보수주의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자이며 꼭두각시라고 주장한다. 현 사태의 발생 이전부터 그들은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 수백 명씩 모여 집회를 열고 청와대 앞을 지나며 대통령을 비난했다. 교회의 이해석 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에게 확진자 수를 늘려 사랑제일교회를 죽이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그런 음모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문재인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정광훈 목사는 유튜브에 성명을 내고 사랑제일교회가 감염 테러를 당할 것이라는 5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들은 오염된 손 소독제에 의해 병이 퍼졌다고 했으며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한 교회 대변인은 친북 불순분자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말했다. 또한 음모론은 한국의 접촉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총 875명 이상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보건당국은 수백 명이 더 감염되었을 것이며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신도들은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도망가는 일들도 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을 탈출했다가 25시간 만에 서울에서 붙잡힌 한 교회 신도는 병원이 김칫국에 독약을 타서 도망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 김강립 보건부 차관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당국이 반정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당, 학교, 콜센터에서의 발발도 있지만 새로운 사례들의 대부분은 극우 지도자인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 교수는 일부 복음주의 교회들은 정부 지침을 따랐지만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득 찬 상태로 예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주말 철야 시위, 오페라의 유령 공연 등으로 시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인 것을 감안할 때 최근 감염 증가를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으로 떠넘기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당국이 일종의 마녀 사냥으로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언론은 교회에 대한 최근 조치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집회에서 다른 연사들과 마이크를 공유했던 정광훈 목사는 양성 반응을 보인 후 병원에 입원했다.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은 자신들이 악의적인 외부 바이러스 테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이 서울 주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교회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하여 사랑제일교회의 신도인 김영순 씨는 우리는 언론과 숭배의 자유를 믿으며 정부가 우리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모든 한국인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은 코로나를 부정한다. 한국의 개신교 교회들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한국 전쟁 기간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으며 번성했다. 이러한 갈등은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했고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들은 문 대통령처럼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것으로 보이는 지도자에 대해 비판한다.
송교수는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은 명백히 친중이며 친북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신도 박준일 씨는 감염이 교회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일축했다. 박 씨는 예배를 많이 드려 감염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은 없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해변에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단 한 건의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홍콩대 한국학과 조교수 폴차 씨는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코로나 대유행이 가짜뉴스라고 믿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이들 교회 중 상당수가 목회자들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등 위계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 교인들은 대체로 이를 따를 것이다. 보다 복음주의적인 교단 중에는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믿을 수도 있다. 최근 다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전부 사랑제일교회의 탓이라 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사고와 표현의 방식은 다소 시대착오적인 혹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보수 개신교들은 반공과 함께 차별금지법에도 반대하는 등 사랑과 평화가 아닌 증오와 차별의 본거지가 되었는데요. 교회가 증오심과 미움의 극단적 종교심을 버리고 세상과 사람을 향해 이해와 보듬는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